5장 1절.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니라. 하나님이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고 그들이 창조되던 날에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그들의 이름을 사람이라 일컬으셨더라. 이것은 아담의 계보를 적은 책이라고. 아담 계보. 그럼 지금부터 밑에 보면 이제 계보가 나와요. 아담 누굴 낳고 누굴 낳고 쭉 나오잖아요. 근데 이 계보가 가만히 보면 누가복음인가 보면 이 계보예요. 누가는 그 계보를 밑에서부터 말하죠. 거꾸로 말하잖아요. 이거 뭐 누가는. 그래야 하나님까지 이렇게 이어가잖아요. 이게 지금 그 계보예요. 이게 지금 보면. 마태복음 계보하고 틀려. 다시 말하면 우리 성도들의 계보, 우리 계보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의 계보가 아니라 이 언약을 따라 쭉 내려오는 계보예요. 이 사람들이 뭐 육신의 계보라기보다는 우리가 예수님 계보가 이렇게 거꾸로 올라가잖아요. 그 사람들 따라서. 하나님까지 쭉쭉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으시되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 어떻게 다 생기셨다는 거야? 모양 없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걸 그냥 하나님의 성품이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의 속성. 우리가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닮은 자로 만들어졌다. 그 말이야죠. 하나님 모양대로 지었다. 그럼 하나님 어떻게 생겼는지 모르잖아요. 하나님 모양이 없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문제는 밑에 쭉 가다 보면 아담이 있잖아요. 자기 모양대로라고 해놔버렸어요. 그렇게 되어 있죠. 3절에는 자기 모양대로 지었다라는 거.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자기 모양이라고 말할 때 하나님의 모양을 잃어버리고 자기 모양의 아들을 낳았다고 할 때 모양을 잃어버린 게 아니라 성품을 잃어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과 성품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의 성품의 속성은 기본은 뭐야?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잖아요.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5절에 말하는 사람하고 26절, 28절에 사람 만들었다 그랬잖아요. 남자와 여자를 만들었다. 복과 땅을 정복하라. 그런 복을 받았죠. 사람을 만들 때. 이 사람이 5절에 이 아담의 형상을 따라 된 사람들이 받은 복은 아니라는 거예요. 좀 이해가 되나? 그러니까 아담의 형상 따라 복을 받은 사람들이 많아지면 큰일 나는 거예요. 사람이 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한 게 뭘로 가는 거냐면 노아 홍수로 가는 얘기 시작을 그렇게 하잖아요. 사람이 많아지는 건 뭐가 많아지는 거야 지금? 죄인이 많아지는 건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죄라는 독립적으로 존재하지 않아요. 사람이 없으면 죄가 없죠. 근데 그 사람들이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는 문제가 없겠죠. 근데 하나님의 형상 모양을 잃어버린 사람들이 많아졌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한 복을 범죄한 인간이 받는 복이 아니에요. 인간이 이거 복을 받으니까 많아지니까 죄가 가능해지더라는 거예요. 아담이 자기 모양 셋이라고 했다. 굳이 자기 모양을 따라 그렇게 썼어요. 그래서 지금부터는 누구냐? 아담의 형상을 따라 태어날 사람들이고 이 사람들은 누구냐? 죽을 사람들이다. 그러자 이제부터는 하나님의 형상이 없는 잃어버린 인간이 태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셋이라는 말이 대신이라 그랬죠. 아벨 대신에. 계보로 이어갈 줄 알아서 후손들이 그 다음부터는 계속 보면 죽었다 나와요. 그래서 생명의 어머니 하와로부터 했을 때는 여자의 후손이 아니에요. 여자의 후손으로 온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지금부터 남자의 후손들이죠. 여기 지금 셋의 후손들아. 그리고 남자가 낳았다라고 해요. 여기 여자가 낳았다는 말로 없잖아 보고. 낳았다고 하고 이름을 남자만 부르기. 남자가 이름을 지었다는 불렀다는 말이에요. 근데 가인의 계보가 앞에 먼저 나왔죠. 가인의 계보들이 나왔잖아요. 가인이 쫓겨나서 막 앞에 이야기했잖아요. 그 후손들은 어떻게 해? 잘 살잖아. 걔들 죽었단 말로 없어. 그럼 막 성도 만들고 통수도 만들고 쇠로 뭐도 만들고 그렇게 했잖아요. 전번에 공부했죠. 그래서 가인들 계보는 누가 누굴 낳고 죽었다는 말이 거기는 없어요. 그들은 안 죽어. 이상하죠? 안 죽어. 왜? 그들은 죽은 자들이기 때문에 안 죽어. 그들은 아예 사망에 떨어진 자들이야. 죽었다 살았다를 숨을 멈췄다 요걸로 치면 안 돼. 사망이 떨어진 건 죽은 거야. 사망에 매인 거 죽은 거야. 그래서 세상은 사망에 매여 있다 그랬죠.
그것은 땅에만 소망을 두고 살다가 영원한 멸망, 땅의 지옥의 심판에 처해야 되는, 그들은 사망에 잡혀있는 자들이 뭐 죽었다는 게 의미가 없잖아요. 그냥 죽은 자들이에요, 그들은. 세세계보를 이어가는 사람 꼭 죽었다고 써놔지, 그거 보면. 막 얼마나 살고 죽었더라, 죽어 반복하는 것. 갇혀 살 자들이 아니고, 이 땅에서는 죽어야 하는 자들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 땅의 죽음의 삶을 사는 자들로, 이 땅에서는 우리가 죽은 자로 사는 거예요. 육으로 이루어지는 계보죠, 이게. 똑같은 말을 계속 반복해요. 몇 살에 아버지가 됐고, 몇 년 동안 자녀를 낳았고, 그리고 모두 합해서 몇 살을 사고 죽었더라. 이렇게. 똑같은 그 이야기만 계속해요. 사실은 역사적 사실이라는 것 같아요. 그래야 그게 딱 맞죠. 이런 걸 근거로 하여 뭐 지구 역사가 어떻게 됐냐 막 하고 싸웁니다. 왜냐하면 이것도 정확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그 다음에 구원의 계보를 이어갈 자들이 이 땅에 살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주신 생명이 이 땅에 태어나게 하는 통로와 도구로서, 다시 뭐냐, 예수님의 여자가 낳은 후손이 오는 통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계속 이 계보로 지금 와야 되잖아요. 외에는 피조물이 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래서 그 육은 죽는 거예요, 계속. 그 다음에 이제 또 특별히 약간 특별한 사람은 거기는 에녹이죠. 에녹은 65세에 무수셀라 낳았고, 나온 후에 300년을 하나님과 동행하며 자녀를 낳았고, 그는 365세에 살았더라. 되게 조금밖에 못 살았어요, 그죠? 3분의 1만 살았어요. 그때 사람들 말하면. 우리로 말하면 뭐, 초등학생 뭐쯤 되다 죽었나 봐. 그렇게 그러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 그를 데려가셨다. 세상에 없었다. 그래서 이제 에녹과 라멕의 삶에 약간 삶을 기록했어요. 나 다른 사람은 그냥 몇 살에 아버지가 됐고 몇 년 동안 살았고 또 합해서 몇 년 살았고 끝이야. 기록이 없어. 근데 에녹과 라멕은 약간 에녹의 삶을 기록했어요. 수명의 3분의 1 살았는데 65세에 아버지가 되고 300년을 하나님의 동행하며 자녀를 낳고 365세에 죽었어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죽음의 문을 통과하지 않고 갔어요. 그냥 하나님 데려가 버렸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 때문에 이제 부활을 갖고 이제 막 싸우잖아요. 언제 부활하느냐? 지금 죽으면 천국 가느냐? 아니면 뭐 죽어가지고 자다가 뭐 무덤에서 일어나느냐? 뭐 그걸로 싸우죠. 결론이 났어, 안 났어요? 무덤에서 막 일어난 천사장의 나팔 소리와 함께 무덤에서 잠자던 자들이 일어나고 막 그랬죠. 그래서 한때는요, 기독교인들 화장하지 마라 막 그랬어요. 그 무덤에 자다 일어나야 되는데 태우면 어떡해? 이거 어떡해? 큰일 났죠? 바다에 빠져 막 죽는 사람도 있잖아요. 고기들. 그럼 어떡해? 에녹은 문제가 그래, 되면 에녹은. 부활을 못 하잖아. 지금 가버렸는데 어떡해? 다시 죽었다가 다시 일어나라 그래? 그냥 천국 갔는데. 엘리야도 그래요. 예수님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변했다 그랬죠? 그럴 때 누가 나타났어요? 모세하고 엘리야가 나타났잖아요. 그러면 엘리야하고 모세가 무덤에 자고 있어야 되잖아요, 지금. 거기 나타나면 어떡해? 자다가 일어나야 되는데. 굉장히 어렵죠. 성경에 그런 것들 보면. 그렇게 에녹이 갔습니다, 그 이야기. 이거 보면 하나님 데려갔다 그랬잖아요. 그럼 우리의 수명은 어떻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결정한다는 거예요. 데려갈 때 되면 데려가는 거예요, 이게. 그죠? 네. 사람들이 뭐 사명이 있는 자는 안 죽는다고 그런 이야기 하죠. 네. 뭐 그럴 수도 있겠죠. 뭐 일 시켜서 일 끝나면 데려가겠죠. 뭐. 어쨌든 뭐. 근데 정말 잘 모르겠어요. 하나님 어떻게 언제 왜 데려가는지는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모르는데 결론적으로 우리가 여기 태어나서 왜 태어나게 했는지를 아는 게 더 중요한 것 같아요. 왜 데려가는 게 언제 데려가냐, 어떻게 데려가냐 이게보다로 우리가 왜 태어나서 왜 살게 했느냐, 내가 왜 살아야 했느냐 이걸 알아야죠, 그죠? 그래야 자기가 살아있는 의미를 알고 살 거 아니야. 그거 물으면 그냥 하루 이틀 그냥 날아가는 대로 살다 마는 거 아니야. 내가 지금 태어나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뭘 하고 있는가. 그러면 알겠죠. 왜 태어나게 했는지. 그래서 그것을 아는 사람. 다시 말하면 인간의 본질을 아는 거야. 왜 왔고 왜 살고 어디 가고. 그걸 모르면 사람답게는 못 살아. 왜?
사람이 뭔지 모른다는 거 아니야. 그걸 아래의 사람이 알잖아요. 그것을 깨달아 아는 자의 삶은 틀리다는 거죠. 왜 사는지를 알면, 뭘 위해 사는지를 알면 무엇이 중요한지 알잖아요. 그렇게 되겠죠. 왜 사는지 모르면 뭐가 중요한지를 몰라. 그래가지고 어떻게 되냐. 눈에 보이는 대로 살아. 육신을 보는 대로 살고. 그냥 지가 좋아하고, 주는 대로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어느 게 가치 있는지 모르니까. 달라서 하늘의 가치인 영생을 두고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하나님이 계시다. 그 어린 생명의 주인이다. 라고 믿고 그 하나님 앞에 사는 사람. 그 사람이 누구야? 하나님을 동행하는 사람이죠. 하나님을 인식하고 그분을 주인으로 그분 앞에 사는 사람이 하늘에 동행하는 거 아니야. 하나님을 모르면 하늘에 동행하는 게 아니겠잖아요. 모르는데 어떻게 동행해.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에녹이 이제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하나님 데려가 버렸대요. 아들의 이름이 누가 무드셀라죠. 자기는 조금 사는데 아들은 되게 오래 살았어요. 이게 뭐 그런 뜻이래요. 이게 뭐 심판과 종말의 신앙으로 종말의 뜻을 가지고 있다. 아들의 이름이 그런 뜻이에요. 이 아들이 죽으면 뭐 세상 종말이 온다. 뭐 이런 비슷한 의미예요. 그게. 그러니까 왜 에녹이 무드셀라 이름을 그렇게 지었을까요? 자기 아들 이름이 이 아들이 죽으면 뭐 세상이 끝난다 뭐 이렇게 알았다는 거 아니에요. 에녹은 이 세상의 종말에 대해서 끝날. 그러니까 어떻게 살아요? 에녹이 정말 하나님 앞에 살겠죠. 종말이 오기 전에 똑바로 살아야 되니까 그 아들 쳐다볼 때마다 어떻게 아침에 일어나가지고 아들을 보면 어휴 우리 아들이 오늘 살아있네. 세상 종말이 아니야 지금. 그렇게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루하루를 하나님에 대한 절대 순종할 수밖에 없죠. 하나님을 의지하게 살 수밖에 없어요. 자리는 불안하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니까. 그렇게 사는 사람이 에녹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동행하는 거고, 우리가 그렇게 살면 동행하는 거고, 사실은 우리가 안 죽고 가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어차피 하나님 앞에 영원한 생명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우리 육의 호흡이 끝나는 거는 별로 중요하지 않아요. 이거는 어차피 하루 더 숨쉬나 이틀 더 숨쉬나 똑같아요. 어차피 땅에 묻고 가야 할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사망과 상관없어요. 근데 라멕은 자기 아들을 낳자 말을 한 거예요. 뭐라고? 노아를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라멕이 그런 말을 했다는 거예요.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는 이 아들이 아니하리라. 아니한다는 거야? 자기 아들이 위로할 것이라는 거야. 노아가. 노아란 뜻이 그거예요. 안식, 위로. 안식을 하는 노아가.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노아가 크면서 그렇게 했나 봐요. 하나님 말씀대로 그 아버지가 볼 때, 노아를 볼 때 큰 위로가 됐나 봐요. 그래서 라멕이 이제 이 아들 이름을 노아라고 하고, 그가 한 고백에서 이 땅의 아담들이 고난의 근원과 이유를 알 수 있고,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렇게 했죠. 그래서 왜 이 땅의 인간들이 삶이 고통스러운가 라멕은 알았다는 거예요. 지금 아담부터 라멕까지 지금 굉장히 많은 세월이 흘렀죠. 몇천 년 흘러갔잖아요. 지금 한 사람들이 막 거의 막 천년 가까이 살았으니 도대체 얼마나 많은 세월이 흘러갔겠어요. 그런데 라멕이 그 인생이 너무 힘들더라는 거죠. 삶이. 희망이 없어 보니까. 그래서 아들을 낳자 하나님이 그의 이름을 노아라고 지었을 때 알았다는 거다. 이 아들이 우리를 위로하는구나. 우리가 고통받고 힘들고 어렵게 살고 있는데 이 아들이 위로가 되는구나. 그게 뭔 말이에요? 이 아들이 구원자라는 거. 이 아들이 구원자죠. 노아가 구원하자는 거죠. 죄를 다. 죄인들이 죽는다는 것보다는 위에 죄들이 죽고 구원받는다. 우리도 똑같이 노아 홍수 때 죽은 사람들과 똑같이 우리의 육신은 죄로 죽는 거예요. 그렇게 죽고 우리의 영이 구원받는 거죠. 그게 노아라는 거죠. 노아를 보면서 알았다는 거예요. 라멕이. 그걸 아는 거예요. 왜 우리가 고통받는지. 우리가 잘못했구나. 우리가 구원받아야 되는구나. 그래서 이 사망의 고통에서 구원받아야 하는 존재임을 또한 알았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을 섭리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 것도 그가 알았어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이렇게 한 거야. 이 모든 것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섭리 안에 있구나.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기 위해서 이 노아 우리 아들을 통해서 구원을 설명하겠구나.
근데 노아를 통해서 구원이 설명되어졌죠. 노아 홍수 이야기가 그거예요. 다시 말하면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느냐? 왜? 방주에 들어가야 돼요. 방주에 들어가야 되는 거고. 그 방주는 어떻게 해요? 비 오니까 비는 방주가 맞았죠. 방주는 잘못한 게 없잖아요. 죄인들 때문에 비가 쏟아진 거 아니에요 지금. 노아는 죄 안 져요? 죄인 아니야? 노아도 죄인이에요. 똑같은 죄인. 그런데 어떻게 살다고? 방주 안에 들어가서 산다고. 우리도 다 죄인이잖아요. 어떻게 산다고? 예수 안에 들어가면 사망의 저주가 예수인데 떨어지죠. 우리 주님이 저주를 받고 죽었죠. 그래요. 그래서 우리가 거기 사는 거예요. 그래서 노아는 500세 된 후에 셈과 함과 야벳을 낳았다. 이렇게 했죠. 노아는 그냥 딱 3명을 낳아버렸는데 500세 된 후에 노아는 500년 동안 자녀를 하나도 안 낳나 봐. 그것도 신기하죠. 어떻게 500년 동안 자녀를 한 번도 안 낳았어? 그런데 여기는 보면 3명을 한 번에 기록해버렸어. 한 번에 3명을 낳아버렸나? 한 해에? 500살 되는 애 3명을 낳았나? 그거 좀 이상하죠? 그런 게 아니겠죠? 왜 그래 이렇게 기록했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이런 것 같아요. 그렇게는 500년 동안 자녀를 한 번도 안 낳았다는 게 아니라 500년 된 해에 막내가 태어난 거예요. 그래서 셈과 함과 야벳이 다 태어난 거죠. 500년 동안 다 태어났다. 뭐 그렇게 못 봐야 될 것 같긴 해요. 오늘 한 번이 다 태어난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500세에 막내 함이 태어났다는 거예요. 근데 함이 항상 중간에 나오죠. 셈과 함과 야벳 이렇게 하잖아요. 이게 연승에서는 함이 막내예요. 그럼 여기서 우리 성경에는 뭐라고 해요? 함을 작은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작은 아들을 하니까 막내라고 해요. 제일 작은 아들. 그래야 형님들이 내가 뭘 한 거예요. 아버지 허물을 말했다 그랬죠, 함이. 근데 함은 아주 복 받은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복을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은 거예요. 형님들 이야기하지 말고 자기가 하면 되잖아요. 자기가 제일 먼저 받잖아요. 자기가 하면 돼요. 근데 그 안에는 복 받을 기회가 제일 먼저 있는 게 함이었어요. 그건 안 한 거예요. 맞죠? 그래서 함은 항상 가운데 나옵니다. 가운데는 이간질나요. 아버지와 아들을 막 항상 그거예요. 항상 그래서 그의 후손들이 뭐 하는 사람들이냐? 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공격하는 후손들이 거기서 나왔어요. 가나안 족속들이 다 거기서 나오잖아요. 모든 족속들이 다 거기서 나와요. 그리고 또 함의 후예들이 세상에 힘을 가져요. 그거 보면 막, 좀 있으면 연걸 중에 뭐 그런 사람, 바벨탑 사건 막 그런 사람들 보면, 그 나오는 사람들이 다 그 후손들이에요. 뭐. 6장 1절에서 22절은 이게 뭐라고요? 너무 긴데, 1절 보고 사람이 땅 위에 어떻게 하게요?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 뭐가 나왔다고? 딸들이라니. 이게 문제네. 성경 해석되기 되게 어려워요. 2절, 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의 아름다움을 보고 자기들이 좋아하는 모든 여자를 아내로 삼는지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나의 영이 영원히 사람과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이 육신이 됨이라. 그러나 그들의 날은 120년이 되리라 하시니라. 당시의 땅에는 네피림이 있었고 그 후에도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에게로 들어와 자식을 낳았으니 그들은 용사라 고대의 명성이 있는 사람들이었더라.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거기까지 보자고요. 딸들이 아니라 이것부터가 이상해. 사람이 땅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에게서 아들을 안다고 딸만 낳았어? 딸들이라니 이렇게 하고 딸들이 난 게 뭐 잘못됐어요? 그잖아요. 여기부터 이상한 거야. 그리고 이제 그 딸들이 난 게 문제가 된 거야. 이게 이제 노아 홍수 심판으로 가는 근거예요. 딸들이 태어난 게. 딸들이 아름다움을 보고 이렇게 모든 여자를 아내로 이렇게. 이게 지금 뭔 이야기 하고요? 홍수 심판하는 이야기죠. 이게 시작이 지금 그러잖아요. 이게 지금 글로 가는 거 아니에요.
그럼 세상이 지금 어디로 가고 있어요? 멸망으로 가고 있어요. 이걸 보면 알잖아. 사람이 많아지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죄가 많아진다는 거예요. 죄인이 많아지죠. 그래서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세상이 좋아질 거라고 하잖아요, 전부. 좋아지지 않아요, 여러분. 점점 악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해? 종말이 있다 그랬잖아요.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요 지금 노아 심판 그거 이야기하죠, 지금. 이게 하나님 심판이 있었지? 너희들도 점점 이렇게 관영해지면 심판이 있어가지고. 다음 기회가 없어요. 이거 지금 보여준 거예요. 한 번 심판 끝나, 이제, 물로. 불로 채워버린다 그랬잖아요. 인간들이 살면 죄악으로 가득될 수밖에 없고, 왜 죄악이 가득해졌냐? 하나님 같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 대적하는 교만이에요. 그 교만이 어떻게 나오느냐? 다른 사람 위에 굴림이. 내가 교만은 잘났다 그래야 위에 올라가야 되잖아요. 굴림하는 거예요. 섬김받기 위해 힘을 키워요. 자, 내가 잘났으니까 누가 날 섬겨야 돼. 그러려면 힘이 있어야 돼요. 상대를 지배하고. 그러면 싸워야죠, 대적이. 제약이 가능한 거야. 그래서 다른 사람이 굴림하면 당연히 전쟁이 서로 못 빠지려고 싸우죠. 뭐. 그래서 남을 섬기고 사랑하고 희생의 삶은 불가능. 그건 없어. 주님은 그걸 보이러 오셨잖아요. 서로의 대적의 싸우니 아담이 번성할수록 제약이 관영하는 게 당연하다. 그래서 세상이 점점 악해져요. 여러분 어릴 때보다 세상이 더 좋아졌어요? 안 그래. 점점 얼마나 더 악해졌는지 몰라. 옛날에는 사람의 고난이나 어려움이나 이런 거 보면요, 사람들이 대단히 공감했어요. 내가 중학교 다닐 때 어떤 분이 김창성 씨가 누군가 탕화에 갇혔어요. 그게 막 큰 뉴스가 됐어요. 온 막 중계를 하고 그 한 사람이 갇혀 있는 걸 살리느냐로. 여러분 요즘은 거기에 갇혀 100명이 죽어도 별로는 안 같다 그래요. 얼마 전에 비행기 사고 났죠? 오늘 뭐 어때요? 사람들이 분위기가? 엄청나게 그래요? 거의 잊어버려요. 거의 며칠 하면 거의 잊어버려요. 그만큼 죄에 대해서 점점 우리가 둔감해지는 거예요. 왜? 죄가 너무너무 많아지니까 그냥 보편화 이렇게 생각해요. 보통으로 생각해버려요. 이게. 그래서 하나님이 가득 차면 이제 없애는 거예요. 그래서 땅 위에 번성하기 시작할 때 그들이 딸들이 나니 이렇게 했잖아요. 딸들이 문제지. 딸 난 게 뭐 잘못했나? 딸들이 태어나면 당연하죠. 이것은 인간의 자녀들 이야기하면 말이 안 되죠? 네. 인간의 자녀들 딸들이 뭐 문제예요? 딸들이 안 태어나면 어떻게 할 거예요? 안 되잖아. 아담들이 번성과 딸들이 태어남이 인간 범죄의 요인들이 번성해졌다는 뜻이라고 할 수 있다. 자, 아담들의 번성과 딸들의 태어남은 인간 범죄 요인이에요. 이게 지금 굉장히 막 신학에도 문제인데, 여자 남자를 자꾸 성경에서, 신학에도 그런 거 많죠.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 그랬어요? 잠잠해라 그랬잖아요. 여자는 남편에게 복종해라 그러죠. 그 여자는 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머리에 뭐 쓰고 예배드리라고 그랬잖아요. 해요, 안 해요? 아무도 안 하죠? 왜 안 하는 거예요? 성령하라 그랬는데. 근데 왜 안 하는지 누가 설명하는 거 들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해라 그랬을 때 잠잠하면 돼, 안 돼? 큰일 나죠? 우리 교단 없어지죠? 여자 목회자들 교회 잠잠하면 목회를 어떻게 해? 근데 그거 아무도 설명 안 하죠? 남자의 복종해라 그랬잖아. 그래, 순종해라 소리도 안 하고 복종해라 그랬잖아요. 복종해요? 우리나라에서는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게. 우리나라는 그런 거 아니에요. 인간은 인간들끼리 서로 복종의 관계는 아니에요. 복종의 관계가 아니란 말이에요. 근데 복종해라 그러잖아요. 그걸 누군가 설명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게 해결이 안 되면. 우리 지금 공부하는 학생들도 여자들이 거의 다 하죠. 그래서 여기 딸들이 태어난 거와 뭔가가 연관이 있단 말입니다. 왜? 교회에서 여자가 머리를 쓰고 안 쓰고는 말하지 말아요. 예배 드릴 때. 기도나 예언을 하지 말라 그랬어요. 머리 안 쓰면. 그래서 여기도 딸들이 태어난 게 왜 문제냐. 아무도 해결 못해. 막 성경학자들이 이 소리 저 소리 다 하지만 말이 안 돼. 하나님 아들들이 뭔지도 잘 몰라요. 우리가 많이 아는 것들도 성경에 대해서 모르는 게 많죠. 하나님은 아담의 번성을 복으로 주었다. 하나님 사람 만들고 뭐 하라 그랬어요?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말 그렇게 했죠. 근데 사람이 번성해졌잖아요, 지금. 그럼 복이어야 되잖아. 근데 저주가 된 거 아니에요, 지금.
그것은 심판이 내려질 거예요. 타락한 아담의 본성은 곧 죄악의 본성 같으므로 현실을 보았어도 우리 지금 보면 알잖아. 사람이 얼마나 죄가 많아졌어. 그리고 여기 레위기를 고선하는데 이건 뭘 왜 쓰는 거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여인이 임신하여 남자를 낳으면 그는 이래 동안 부정하리니 곧 월경할 때와 같이 부정할 것이며 8째 날에는 그 아이의 포피를 벨 것이요 그 여인은 아직도 33일을 지내야 신혈이 깨끗하리니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기 전에는 성물을 만지지도 말며 성소에 들어가지도 말 것이며 여자를 낳으면 그는 2일에 동안 부정하리니 월경할 때와 같을 것이며 산혈이 깨끗하게 되면 66일을 지내야 하리라. 아들이나 딸이나 정결하게 되는 기한이 차면 그 여인은 번제를 위하여 1년 된 어린 양을 가져가고 속죄제를 위하여 집 비둘기 새끼나 산 비둘기를 회막문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들여서 그 여인을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리하면 산혈이 깨끗하리라. 이는 아들이나 딸을 생산할 여인에게 대한 주례니라. 그 여인이 어린 양을 바치기에 힘이 미치지 못하면 산비둘기 2마리나 집비둘기 새끼 2마리를 가져다가 하나는 번제물로 하나는 속죄제물로 삼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속죄할지니 그가 정결하리라. 여러분 좀 이상하죠? 이 말이. 지금 레위기가 7절에 제사장은 그것을 여호와께 드려서 제물 가져왔어요. 속죄할지니라 그랬잖아요. 네. 근데 여인이 뭐 죄졌어요? 자녀 낳았잖아. 생육하고 번성하라 그랬는데 자녀 낳았는데 그걸 왜 속죄제를 왜 드려야 돼? 그것도 또 공평하지가 않아요. 지금 5절에 여자를 낳으면 60일 있어야 돼, 60일. 아들을 낳으면 몇일 있으라 그랬어요, 4절에? 33일. 33일. 근데 아들 낳든 딸을 낳든 게 뭘 잘못했다고 속죄제를 드리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에요? 그게 왜 죄지는 일이에요, 그게? 죄냐고요. 하나님 번성하라 그래 놓고는 또 굉장히 이상하죠. 인간 자체가 죄. 낳으면 죄를 낳아, 그냥. 그래서 죄가 관영해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사람이 많아졌다 그랬잖아요, 지금. 죄가 관영해졌다 그랬죠? 근데 굳이 왜 딸은 딸 낳았다는 거 잘못됐어요? 60일 동안 뭐 지내야 된다. 뭔 소리냐고. 왜? 딸이 문제예요. 딸, 앞에 노아 홍수 때문에 딸들이 나니 이렇게 해버렸죠. 그 딸들이 나서 이제 문제가 생긴 거라. 근데 진짜 딸 낳은 것 때문에 이게 지금? 그렇게 갖다 붙이면 이게 말이 안 되죠. 절대로 얘기가 안 돼, 이해가. 여자가 문제야. 항상 여자가 문제야. 에덴 동산에서 누가 문제야? 여자가 문제라니까요. 그죠? 그래서 여자가 많아지면 죄가 많아지는 거예요. 그 여자가 또 어떻게 해요? 남자를 줘서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죄짓게 하는 거예요. 그 딸들이 많이 태어났는데 그 딸들이 하나님 아들들이 왜 죄를 졌어요? 아름다운 딸들하고 결혼해가고 미혹과 유혹이죠. 그렇게 다 망한 거예요, 이게 지금. 그래서 여자들을 어떻게 하라고? 또 써가지고 아무도 안 보게 써버리라고. 누가 어디에 써? 지금 이슬람들. 이 사람들 왜 다 써요? 그거 왜 쓴지 아세요? 눈 안 보이게 다 써버리죠? 그거 왜 쓰는 거예요, 지금? 그 더운 나라에서? 여자는 유혹의 존재라고 해서 그 톱 씌워버린 거예요. 그 사람들은 지금 그래서 쓰이는 거예요. 집에 있을 때만 벗어나. 나올 때는 다 가려라. 이렇게 한 거예요. 성경이 지금 그 소리 할까요? 이게 지금, 여기 딸들이, 정말 인간의 딸들, 아들들 그 이야기 할까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말이 안 돼, 이게 지금. 그럼 여자들이, 우리 교단 당장 여목사들 아무것도 못해. 그래서 저는 그냥 이 여자가, 우리가 사람이 남자가 여자를 만들었죠. 남자가 여자가 사람이에요. 남자 여자 따로 하지 말고,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남자, 여자가 사람이에요. 근데 여자의 속성도 남자의 속성이 있어요. 여자는 뭐냐? 땅이에요. 땅 위에 흙으로 사람 만들었잖아. 땅이라는 게 여자예요. 여자란 단어예요. 그 다음 사람이란 단어는 남자란 단어예요. 그럼 땅이 남자가 되려면 땅만 있으면 안 돼요. 거기에 뭐가 와야 되냐면 하나님의 영이 와야 되죠. 생명이 들어가야 살아요. 그게 남자가 되는. 그래, 그 생명이 된 존재 안에는 흙의 속성도 있고 하나님으로 온 남자의 속성도 있어요.
우리가 지금 그런다고요? 두 개를 가지고 있어요. 우리 존재가. 땅에 있는 사망으로 떨어진 선악과 먹고 죽었다는 말은 땅으로 돌아갔다는 말이에요. 여자로 다시 돌아가 버린 거예요. 땅의 흙으로 사람을 만들었죠. 하나님 살려놨잖아요. 근데 선악과를 먹고 죽어버리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땅으로 가버린 거예요. 그죠? 그 땅의 속성이에요.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다는 말은 그 땅의 속성이 선악과를 먹는 거예요. 육적 속성이에요. 우리 육은 그런 존재란 말이에요. 우리 안에는요, 두 개가 있어요. 예수 믿고, 예수님 남자죠. 남자로 남자의 속성이 많은데, 예수 믿기 전에 우리 가지고 있던 육의 속성이 우리는 있어요. 우리 가지고 있죠? 네. 그 여자예요. 그 여자가 우리를 넘어지게 해요. 그 육적 속성이 우리를 넘어지게 하잖아요. 그죠? 세상 유혹, 뭐 이런 거 다 뭐가 따라가요? 우리 육적 속성이 그걸 따라가요. 예수님께로 오는 하나님의 영적 속성은 그거 따라가지 않겠죠? 세상은. 그 여자는 어떻게 해야 돼요? 자기 위에 누가 있다는 걸 항상 인식해야 돼요. 자기 머리는 자기가 아니라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 육적 속성을 네 머리는 네가 아니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돼요. 자꾸 네가 주인이 아니다. 네 안에 있는 거 덮어 씌워버려야 돼요. 뭘로? 네 머리는 다른 게 있다는 거야. 네가 네 머리가 아니다. 네 머리는 다른 그리스도가 머리고 남자가 네 머리다라는 걸 인식을 시켜야 돼요. 그래야 지가 주인 노릇하네. 그래야 범죄를 하지 않는 거예요. 네 안에 육이 주인 되면 범죄하겠죠. 세상을 쫓아가는 거예요. 그게 자꾸 범죄한다면 남 때려 죽이고 싸우고 범죄하는 게 아니에요. 육을 쫓아가는 게 범죄. 그건 땅을 쫓아가면 죽는 거니까. 그래서 교회에서 잠잠하라 말은 뭐 말이면 예배하고 거기에 보면 예언이나 뭐 기도를 할 때 머리를 써라 이 말은 예언하려는 말은 대언이라는 단어예요. 기도한다는 말은 그 말은 뭐냐면 예언하고 대언한다는 말은 예배 드린다는 말이에요. 지금 예배 드릴 때 뭐가 있어야 되느냐? 내 육적 속성은 주인 앞에 순종하게 머리 씌워야 돼요. 걔가 일어나면 안 되죠. 지가 머리라고 나와 또 설치면 안 되잖아요. 육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가 시끄러운 거예요. 이제 여자들이 그거 막 주인 노릇하고 오더니까. 그래서 그 당시에는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언을 할 때는 남자가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남자가 말씀을 받았거든요. 육의 속성이 말씀을 대언하는 게 아니에요. 육은 어떻게?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히 살려면 육을 이기고 살아야 돼요. 눌러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 바울이 항상 죽는다 그러잖아요. 육을 죽여라. 이게 그렇게 설명되지 않으면 이게 설명이 안 돼요. 그 여자들이 많이 났다? 육적 속성이 들고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은 다 도망갔어요. 다 인간들이. 막 인간 선악과 먹은 그 죄의 속성을 가지고 세상을 쌓는 거예요. 다른 지배하고 막 억압하고 막 물리고 이래가지고 막 나라를 일으켜요. 왕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 왕이 되면 어떻게 되냐. 일사불란하게 할 수도 바벨타워를 쌓으려면 여러분 지도자가 있어야 되잖아요. 지도자가 있고 강력한 지도자가요. 강력한 리더십을 가지고 있어야 돼요. 누가 따라 그거 왜 하겠어? 안 한단 말입니다. 그 인간들이 그게 죄잖아요. 죄성이잖아요. 그렇게 모여가지고 여자들의 속성이 땅의 속성이 땅의 욕적 속망들이 모여가지고 일을 하면 무슨 일을 하느냐?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에요. 왜? 선악과 먹을 때 하나님 대적하려고 먹었으니까 하나님같이 대적을. 그래서 선악과를 바벨탑 쌓고 하늘의 문이 그게 바벨 그동 브라질 그쪽의 말로는 그게 하늘의 문이라는 뜻이에요. 바벨론 말로는. 근데 우리는 그게 혼란이라고 그러잖아요. 바벨. 근데 이제 왜 하늘에 올라가갖고 하늘의 문을 만들어서 굴러가서 하나님하고 한번 대결해보자. 그리고 올라가는 거 아니에요. 지금 자꾸 싸울리는 거 아니에요. 지금 우리 인간들이 뭐 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여 우리가 병도 정복하고 죽음도 정복하고 다 정복해서 우리가 신이 돼보자. 이렇게 하는 거죠. 지금. 늙는 것도 이건 자연현상이 아니고 병이다. 라고 일단 정리를 했어요. 이건 병이기 때문에 이건 고칠 수 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고칠 거예요. 이제 그렇게 인간의 육적 속성인 그 땅이라 그랬잖아요. 하나님께 온 속성은 아니죠. 하나님의 속성은 겸손이고 섬김이고 사랑이에요. 하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 분의 속성으로 온전해져야 거기에 평화가 오고 행복이 와요. 거기는 싸움이 없어요. 그렇잖아요. 섬기는 사람만 있는 동네에 싸움이 없을 거 아니에요. 누가 지배하니까 싸움이 나는 거야. 누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싸우는 거잖아. 그쪽으로 가지 않고 인간들은 자꾸 이쪽으로 가요. 왜? 딸을 따라가는 거예요. 딸들이 땅에 많아지면 태어나기 시작하면 제약이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예배 드릴 때 우리의 육적 속성은 누굴 따라가야 되는 거예요?
남자를 복종해야 되죠. 육이 남자를 이기면 안 되죠. 누가 남자냐? 우리의 남편 되는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남자예요. 맞죠? 그리스도가 남자니까 누가 그리스도에 가까이 있느냐? 그 사람이 남자라고요. 땅은 그리스도인 남자로부터 복종되어지는 자예요. 근데 그 여자는 이 남자의 수에 복종하지 않으면요, 이 여자가 이겨요. 그래서 그 넘어지는 거예요. 그거는.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라 그랬잖아요. 그럼 교회의 머리가 되려면 어떻게? 집에 두 사람이 있는데 머리가 되려면 머리에 가까이 가 있는 사람이 머리예요. 그 집에서, 그 가정에서 머리는 누가 머리라고? 예수님과 가장 가까이 있는 사람이 머리라는 게 맞죠? 그 사람이 머리 역할을 해야지. 그 머리인데 복종해야지 안 해? 본인도 복종을 해야지. 그래야 신앙에서 똑바로 해야지. 뭐 이렇게 대충 정리하면 하나님 아들들 똑같은 이야기야. 그죠? 하나님의 아들들이 딸들과 모든 딸들과 그렇지. 그거 보면 아내를 하나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거 보면 모든 여자를 아내를 사먹다 그랬잖아요. 그럼 그게 무슨 말이에요? 여자들 본 데마다 다 아내를 사먹다 그 말이에요? 여자들이 되게 많아요. 세상이 여자라 그랬죠. 세상 속성이 여자라 그랬잖아요. 그럼 뭐 온갖 세상 것들 그걸 다 자기 아내로 가져오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그걸 위해 산단 말입니다. 명예, 권세, 물령, 돈, 그거 다 뭐예요? 세상 것죠. 그걸 다 많이 가져오면 어떻게 되는 그 사람? 부자는 천국 못 간다 했잖아요. 못 간다 했잖아요. 거기 매여갖고 왜 그걸 가져와요? 그 매력 있으니까. 그거 유혹하니까 그거 가져오는 거 아니에요. 그걸 많이 가져와 쌓아놓을수록 죄는 점점 더 관념해지는 거예요. 점점 세상으로 끌려가게 되고. 그거 관리하고, 하니라고, 아무것도 못하겠죠? 네. 안 그랬나? 솔로몬이 얼마나 대단해? 솔로몬이 제일 대단한 건 뭐예요? 여자들이 1000명이나 들었잖아. 한 명도 힘들잖아, 그죠? 그 결국은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 버렸다 그랬죠? 왜? 완전 땅이 되어버렸잖아요. 완전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그 여자들 다 하는 대로 따라가 버렸죠. 우상 따라가 버렸잖아. 그렇게. 그저 딸들이 태어난 게 문제다 그 말이에요. 이게. 이제 그만해도 되죠? 무슨 말인지.